우리가 산상 설교를 이제 뭐 서론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산상 설교가 이제 이 프레임, 이제 전부의 틀을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룰 건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산상 설교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라 그랬죠? 팔복이요. 그러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인격, 이게 인격의 어떤 특성이 뭐냐? 이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쭉 이제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크리스찬의 인격에 대해서 맞추고 난 다음에는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곧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조직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와 그 다음에 어디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갖고 뭐 신앙촌을 형성한다든지, 또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무슨 저 뭐 수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생활만을 하기 위해서 뭐 잠시는 괜찮아요. 잠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하는 건 괜찮지만은, 거기에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만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도 보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데,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2가지 나와요. 하나는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것은 이게 밭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것은 길가밭에, 어떤 것은 뭐 돌짝밭에, 어떤 것은 뭐 옥토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밭에 뿌렸다. 근데 이 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로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4가지 밭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때 씨는 하나님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면, 2번째 농부가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이 씨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이게 이 기독교인이 어디에 심겨지는 겁니까? 세상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교회라는 건물교회죠. 옛날 때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안 그러고 교회 예배당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치 스납 빌딩, 건물이 아니고 뭐다?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철치 is people.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교회 예배당 그랬죠. 그 다음에는
교회 당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아예 이 장소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서 어디로 각 심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이게 세상을 도망가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세상을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도피해서 산속으로 숨어버린다거나 그러면 편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디에 남아있다? 세상에 남아있어서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서 뭐가 된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서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팔복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제 이것이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두 개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의 삶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장, 6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까? 이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팔복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인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디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겨져야 된다? 세상에.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의 세계에 빛을 비춤으로 해가지고 이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세상을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즉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5장에 등장하는 뭐냐면은 뭐예요? 5장은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삶의 원리.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가장 어떤 원칙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가? 내가 상대방을 관계하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그 관계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이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많이 가졌다, 무엇을 이루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은 어디에 있다? 관계에 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다. 가운데 있다. among you 그러죠.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어떻게 살면 우리는 뭐 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에 도대체 이 삶의 원리는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것인가? 도대체 우리들의 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요게 6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는요.
이 역사를 어떻게 잡냐면 기독교는 이렇게 역사는 순환한다는 논리가 아니에요.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뭐 한다? 진행한다. 그게 직선적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뭐다? 직선적이다. 예.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이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성경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의 세계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에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에 정해놓았던 아까 그 뭐예요? 관계로 맺어진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가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뭐가 무너졌어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이제 이 관계로 인한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요게 회복. 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냐면은 자, 성경 마지막에 나온 게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죠. 이 새 창조를 향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움직여가요. 예,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이 역사를 만들어가죠. 당연하게 이 역사가 가는 데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하게 돼 있냐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은 다 무엇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때로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정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7장은 뭘까요? 7장은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자, 사람은 전부 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뭐다? 가로 써놓기. 인생은 뭘까요? 선택이다.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무엇인가를 내가 이 길로 가야 할 것, 저 길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럴 때에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이게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이 산상설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는 무엇인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제 했던 선택에 할 때에 기준이 다르고 오늘 선택할 때 기준이 달려서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뭔지 오락가락해. 이런 인생은 어때요? 항상 살아갈 때의 삶이 흔들려요. 그러나 이 세상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들을 보면은 이 선택의 문제에서 자기가 어떤 길을 정한다, 무엇을 선택한다고 그럴 때는 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돈이, 예.
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돈 앞에서 다 무너져. 그런데 7장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무엇을 놓고 선택할 것인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오늘 누구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원리. 프린시플. 원칙이. 예.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삶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시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러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들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림이 좀 보이죠? 이제 물론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말해버릴 수 있어요. 삶의 원리는 뭐다? 삶의 목적은 뭐다? 삶의 기준은 뭐다? 그러면 그 다음 듣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빨리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5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이제 이 아버지, 이 하나님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엘로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게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당시의 그 중동 지방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름이 요 엘이라는 말이에요. 엘. 우리가 이슬람교 가면은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알라 그러죠. 그러니까 알라 그랬을 때에 이 알이나 엘이나 같은 거예요. 엘 그러든지 알 그러든지. 그러면 이 엘이나 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뭐예요? 강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의미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엘로힘 되신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간에 모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려졌는데 특별히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엘로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들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만 자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렸어요? 여호와로 알렸죠. 그게 창세기에 이제 2장에도 보면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시고 나가지고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런데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누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뭐예요?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로 함께하는 관계를 가졌어요.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예. 그래서 인간에게는 엘로힘 더하기 무엇으로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뭘 맺어요?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죠. 나중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는 엘로힘 하면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큼은 누구로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요?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인류를 구원한 구주를 주겠다.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이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럴 때는 지자 써서 J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처럼 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이런 거 잘 안 나타나요. 뭐로 통일돼 버려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신약인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자, 이제 아버지의 뭐 의미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또 이제 주문하고 그럴 때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근데 너희 아버지의 뭐 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제 뭐 그냥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온전해진 거죠. 물론 이것은 펄펙이라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요. 죄송합니다. 이 헬라어를 여기다 썼어요. 이 온전이라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이요.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텔로스라는 말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텔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엇의 목적, 결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이 목적, 펄포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누구와 같이 뭐 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해지는 거.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해야 될까요? 시원해야 될까요? 답답해져. 이게 답답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온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을 이 말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말씀하셨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창세기 5장의 비밀, 창세기 5장이 바로 보여요. 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요, 누구와 하나님이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성경 이야기는 기독교는 뭐다? 기독교는 성경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가로 열기,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관계이다. 관계 맺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었을 때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릴레이션십을 하나님이, 자,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네. 답이 나와버렸네. 그죠? 나왔죠.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행위의 완전함, 어떠한 그 도덕적으로 뭐 순결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예요? 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뭐가 된다?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이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how to live,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일단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이라는 게 뭐예요? 뜻이 행복이라는 말이잖아요. 행복하다. 아주 행복이란 말 쉽게 풀면 뭐예요? 기쁨, 플레저, 해피네스, 플레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여기에서 살도록 했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 관계에서 나온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 근데 왜 내가 너의 얼굴을 보면은 슬퍼져? 지옥 같아. 보기가 싫어. 그러냐고요. 이왕이면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는 당신을 보면 뭐예요? I'm happy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살맛이 나죠. 어떤 장소를 꼭 가야 돼. 가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려고 그럴 때 어떤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다음에 must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뭐예요? 가기가 싫어. 그게 뭐예요? 불행한 거죠, 이게. 이런 불행한 삶의 결국은 뭐예요? 지옥이죠.
이게 성경은 자 거기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가고 싶어. 꼭 안 가도 되는데 가고 싶어. 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행복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5장에서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뭐 결론은 뭐로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랑이죠, 이게. 아, 그러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산상설교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 이 완전하고 이것은 달라요. 에? 자,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만한 거, 정말로 뭐로 꽉 채워져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와 관계가 회복됐는가,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을 때도 누가 하는 방식으로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온전해지는가 사랑인가? 뭐 답은 나왔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뭐하러? 완전하게 풀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이제 하신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달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뭣도 이뤘다는 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율법도 이루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요 바로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이 뭐냐면 당시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은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설명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율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 하리라?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세상에 땅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무엇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맺습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누구의 뜻과 합치되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짜자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고 나와라 뚝딱 그러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손에 들려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뜻을 세웠어.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요, 정말로 슬기로운 현명한 기독교인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서 말미에다가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붙여서 끝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 소원이, 내 기도가 누구의 뜻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내 기도가,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겠어요? 안 이루어 주겠어요? 안 이루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좀 하나님께 아부성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이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필라 지역에서 최고로 11조를 많이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1.1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 글자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글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글자도 있고 이런 글자도 있고 그냥 붙은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이요 이렇게 또 삐쳐요. 또 이렇게 뜻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모음자를 붙였는데 이게요 원래는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는데 모음을 이제 바로 읽기 위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점이 뭐 3개가 붙은 게 있고 2개가 붙은 게 있고 또 요렇게 붙은 게 있고 그래요. 이게 그 말이에요. 요게 이러한 핵이라든지 또 이러한 1.1잭도 바꾸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한번 여기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뭐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라는 말이 나왔네. 그게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작다. 이게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뭐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요.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지금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다 이룬다는 말인가? 행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 행한다는 말인가? 이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마지막 20절. 이제는 마침내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라고 하는 말 있죠. 우리들의 의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예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르게 합시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은 적어도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와 앞에서 잘난 인생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 의가 누구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관계 맺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데 우리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요.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룬다, 행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요 하나의 질문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은 뭘까? Next week.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 율법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런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 산상수훈 5장은 뭐다? 삶의 원리. 그 다음에 6장은 삶의 목적. 7장은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 강의는 계속 시작됩니다.